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빗속을 뚫으시고 주님의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찜통 날씨에 밤에도 더워서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자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시원한 비를 또 준비해 주셔서 또한 이렇게 시원한 날씨를 내려주셔서 한숨 쉴 수 있는 이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날씨가 좋든 나쁘든 우리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고 더워서 힘들어서 아파서 자고 싶고 아니면 어디 좋은 데 갔다 오고 싶고 그럴 때가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그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게 된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그것이 한 번이 되면 두 번이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이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데 이 지켜내야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냥 우리가 놔두면 알아서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을 하려면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그분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민감해질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허물과 죄의 피가 흐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이 파라푸토마로 옆으로 미끄러진, 즉 실책 혹은 탈선, 과실,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이 허물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인 그 실패를 의미를 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 그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수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 죄는 하마르티와라고 하며 이는 관역을 빗나감 또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즉 의도적인 불순종과 반항을 포함한 것으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타락인 것이고 우리의 존재와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가 우리 안에 만연하게 가득 차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온히 있다가도 약간의 이 틈만 보이면 조금이라도 이 시선을 세상적으로 돌리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허물과 그 죄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군림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계략이겠습니까? 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취약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만약 어린 자녀가 감기에 취약한 체질이라면, 감기를 쉽게 걸리는 체질이라면, 근데 때마침 추운 날씨에 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날이 추우면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니 따뜻하게 옷을 입히고 장갑과 목도리와 마스크와 핫팩 등등 완전 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따뜻하게 입히고 보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가 혼자서 오늘 날씨 추우니까 내가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내가 이런 거 다 챙겨서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기 걸리면 걸렸는가 보다, 기침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에게 이 부모님이 그렇게 챙겨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취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세상 사람들에 비해 육신의 일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신 수양을 통해서 어떠한 약물 복용을 통해서 절제를 기르고 훈련을 통해서 변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옛사람을,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을 그 정욕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의 썩어진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여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닌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버젓이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일하시려 해도 육체의 욕망이 성령을 거스르게 하므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썩어 죽어진 옛사람, 육신의 것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행하셨다. 나는 더 이상 옛것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를 착각하게 만들고 속이는 이 악한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고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신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난관이 찾아오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두려워할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여러분, 인치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장을 찍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보증해 주신다. 즉 약속하시고 보증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한 아무도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분의 입양된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소망이 진실된 것이고 우리의 속량됨과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로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감정과 소망과 바램들을 성령께서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러한 마음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어떤 외향적인 그런 마음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순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아는데 그러면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를 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물결 추가곡 212장에도 이 말씀을 비롯한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 얼굴 구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의중을 내게 알리소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주님 비추신 길 가기 원해요.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찾는 일, 어떠한 축복보다도 어떠한 기도 응답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는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입니다. 굳이 왜 이 길을 가는가? 충분히 세상에서 일할 거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 충분한 거 아닌가? 어차피 목사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당연히 우리는 어떠한 직분이나 직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뜻과 의중을 깨닫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지도 교수의 핍박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몸도 망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까지 겪으면서 몸과 신앙도 다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른바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근데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건강상해라는 이유로 그런 핑계로 도중에 하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업을 내려놓고 고향 군산으로 올라가서 취업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모교에서 필리핀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다들 갔다 온 청년들이 모두 다 좋았다라고 말하고 그동안 제가 이제 전투적으로 쉬는 날 없이 그 대학원 생활에 여념이 없어서 저에게 한번 해외에 가는 거니까 해외 여행이라 생각하고 다녀오자. 4주 동안이니까.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값과 체류비를 다 해서 그 당시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그 돈을 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딱 떠오르는 것이 친한 친구 2명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 직장에 다니는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2명이서 한 명당 100만 원씩 빌렸습니다. 그 두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였고 또 그 두 친구가 저를 교회에 전도했던 친구들이기도 하여서 제가 단기 선교에 나간다고 하니까 흔쾌히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선교에 대한 열망과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그저 지친 나에게 힐링을 주자라는 엉뚱한 생각으로 가게 된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루하루 한 주, 2주 지낼 때 그냥 날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또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절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 그 교회 안에서 이 현지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단으로 혹은 셀리더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현지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들이 내가 매일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이 전도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래서 언어는 달라도 그들이 그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공간 자체가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 같았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단기 선교 일정이 다 맞춰질 마지막 날에 이 저녁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 시간에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면서 제가 대학원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그 지도 교수에게 인정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했던 안일했던 나의 모습, 주일날 주의 성소를 지켜야 하는데 또 꼭 그때 실습 조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끔 만들었는데 그걸 뿌리치고 그냥 교회에 갔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으니까 주일 예배 못 드리겠구나 했던 나의 그런 타협적인 모습들, 그러한 모든 저의 연약한 모습이 비춰지면서 눈물로 회개가 되어졌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앞에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는 현지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봐라. 내가 그토록 찾길 바라던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고 나를 찬양하며 나에게 영광 올리는 이들의 모습을 너가 보아라. 이제는 네가 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그 의중과 뜻을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위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그날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보기 위해서는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아간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그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보게 된 것이고 그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래서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어느 날 기도하러 그 신학대학원 안에 있는 개인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그 기도굴에 누가 말씀을 프린트해서 이렇게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려 하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때 그곳에서 주님께 받은 소명이 다시금 쏟아지면서 그날 더욱더 뜨겁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 속에 그 사도 바울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놔야 합니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한 것이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몇 번 해봤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한 내 자신이 말하는 이 육신의 소욕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분명 이러한 내 자신의 언어로, 내 자신의 자아로 인하여서 방해 공작하는 것이 너나 목사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다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허상들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순간마다 나는 육신에게 내 자신을 순복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순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에게 자신을 순복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자신을 순복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순복하는 삶은 결국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가지가 된다면 그 가지가 뭐가 열리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지 어느 누가 세상에 썩은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지인데 그 사랑의 열매를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 성령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 가운데 나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마음만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쫀쫀하게 붙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눈이 있고 입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세상 가운데 나가면,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묵상하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방언으로 기도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의 뜻은 바로 항상 성령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께 열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어떠한 기계장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에어컨처럼 가을, 겨울, 봄에는 잊고 살다가 여름이 되어서 더우니까 그때 에어컨을 켜고 온도가 내려가서 추워지면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는, 즉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실수를 쉽게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이처럼 성령을 의식하지 않을 때 에어컨 기계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겨울잠을 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한 행동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다가 철저하게 무시하다가 주일날에만, 예배 시간에만 성령님을 찾는 이러한 일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저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린 그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 삶으로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여서 주를 위해 사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